오늘은 인내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1세기의 이 로마인들과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피해서 굉장히 재미없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흥을 깨버리는 재미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대중들이 즐기던 유흥이 아주 음란한 연극이라든가 또 잔혹한 검투사들의 시합, 또 전차 경주 이런 문화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탐욕이나 음란이나 음주, 쾌락 같은 것들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깊이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흥청망청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기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를 짓는데 옆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반역하고 인류 유산을 혐오하는 자들이라 그런 낙인이 이제 찍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더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면 오히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랬어, 처음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옛날에 은혜 많이 체험해봤고 옛날에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고 나도 옛날에 하늘을 디디면서 살아봤다. 지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셔야죠. 그래서 성도들 잘 보시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는 맨날 이렇게 좋은 말하고 옳은 말하고 항상 거룩한 것 같고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옳지 않음을 다른 사람의 옳음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옳음을 폄하하고 왜곡시켜서 상대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 분명히 내면에 질병이 있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함께 죄악된 자리에서 세상 연락을 함께 즐기던 사람들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 소속감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같이 있는 소속감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속감이라는 것, 연대감이라고도 요새는 표현을 하시던데 이 소속감은 아무 데서나 소속감을 느끼면 안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소속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외시하다,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수수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들 됐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야 된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생명이 아니고 저분이 생명이다. 너희들은 생명으로 가야 된다. 생명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있었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다면 거기는 죽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아닌 소속감에 의해서 여기저기 뭐 끌려다니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것을 동호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생명이 아닌 소속감을 자꾸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냥 동호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임도 참석하고 저기 모임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결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는 있으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호회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나는 지금 동호회에 끌려다니는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은 생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은 창세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소속감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 소속감에서 생명이 있는 소속감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샬롬의 상태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제 1절을 봤는데 1절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전투가 있다는 것이고 이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처럼 우리에게 단단한 마음 또 영적인 근육들을 만들어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를 보면 3절 보시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 뭔가 결연한 의지를 자꾸 다지게 되잖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로부터 내가 떠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떠나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곤 하는데 사실 이게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지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걸 맨날 해 이런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무슨 의지를 다져가지고 떠나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교통법규 지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실 때 내가 이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리라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건너시는 분 계신가요? 색깔 바뀌면 그냥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상숭배하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때가 너희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날로 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감을 얻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과 같은 무장이 돼서 더 이상은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를 무장시켜준다.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더 많은
무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갑옷이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무슨 기술이 좋고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싸워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다니면 싸움을 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세상의 향락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뭐 이런 것들과 무법한 것과 방탕과 싸우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싸움의 기술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면 우리가 계속 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고난 안에, 이 싸움 안에 너무나 많은 부요함들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겼던 세상 일들과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이 보화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세상 연락을 이제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가? 4절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삭이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무슨 말인가?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사람이 변했네, 갑자기 착해졌네 뭐 이러면서 비꼬면서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뭐 서운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다가오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고 이제 그들과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거듭났는가 이제 잘 믿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나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 물론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까마득한 옛 일이겠지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시선,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내가 그 안에서 봤던 안목이었었어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는데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다가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밖에서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저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들인가 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죄와의 싸움이 끝났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니죠. 넘어지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당연히 과정 중에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광야는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면 가장 좋은 거긴 하겠지만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과 의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야 훈련, 연단의 장소를 거치게 돼 있죠. 똑같이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울 왕과 광야를 거쳤던 다윗 왕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 두 마음을 떨쳐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의 기간에는요, 가나안의 그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에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죠.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 좋겠는데 훈련의 과정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여도
처음에 한 번만 보여주고 또 깜깜무소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맛인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고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갑옷과 무기들이 우리에게 장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훈련 기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6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도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 구절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죽어간 순교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먼저 순교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 아니고 먼저 순교한 자들에게도 먼저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뜻입니다. 살았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죽은 것 같고 그냥 죽은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겠지만 손해인 것 같겠지만 핍박을 받을수록 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일수록 더 큰 상급이 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영으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명인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신앙과 죄의 모습 그대로 심판주 앞에 서서 자기들이 우리 자기들의 죄를 구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고 거행이 될 것인데 그분의 심판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롭다 공의롭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는 말씀드렸죠. 종이 다른 종자라고. 가라지는 완전히 종이 다른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이지만 그 안에 곡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양과 염소도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그때는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집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이 없고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을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물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전능자께서 정확하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보응을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그분이 재판장이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그분이 다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행한 그 선행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마음 하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 꺼내시고 내가 저 사람 밥 한 번 사줘야지 힘내게 해줘야지 했던 모든 선행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에게 했던 것 하나하나까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던 것까지 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꺼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런 일을 했다. 너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예비된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너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그릇되게 행한 것만 하나하나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 완전히 결이 다른
심판이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할 때 너도 옛날엔 죄인이었잖아. 우리랑 같이 즐겼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 나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죠. 지금은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마지막 때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끝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복이 될 것이고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